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성도 81번째 시간 표적 3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을 떠나가셔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더욱이 임금 되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금이 되어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가세요. 왜 떠나가실까요? 오늘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유명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병이어 이야기를 알더라고요. TV를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 아나운서가 오병이어를 인용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오병이어 기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먼저 오병이어 기적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산다. 좋은 메시지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할지어다. 또 하나의 교훈은 오병이어 기적하면 생각나는 것이 빌립과 안드레였죠. 빌립은 예수님을 쫓아도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안드레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의 부정적인 믿음을 알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행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빌립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핵심은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의 헌신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죠. 그걸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행한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헌신하자, 주님께 드리자.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신다.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핵심은 아닙니다. 또 하나 오병이어 기적하면 예수님의 축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축사는 일종의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별 볼 일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눠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생각나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일어납니다. 없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핵심 교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무엇이 핵심일까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야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의 힌트는요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날 오병이어 기적을 의도적으로 맞추어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라는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오병이어 기적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 이 유월절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어요.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오병의 기적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가 어떤 후입니까? 지난 시간 생각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일으키셨죠. 그 후입니다.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봤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라고 말하는데 갈릴리나 디베라나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게네사렛. 그러므로 성경에서 갈릴리, 디베라, 게네사렛 다 같은 지명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대요. 이유는 뭡니까?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이 불치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도 예수 믿고 고침받아야겠다. 또 그 능력을 보고 호기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시간이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하여 먹이셨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이 사람들을 먹는 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떡이 아니라 예수 떡을 알기 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아래에 47, 4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지금 먹는 떡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먹는 떡이 아니라 예수 떡에 관심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으라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그 목적들도 다 똑같습니다. 기적의 내용은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뭡니까?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성경 전체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적의 의도,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많습니다. 과학적인 지혜도 주고 의학적인 지혜도 주고 많은 유익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사람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이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지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앞에 정관사, 영어로 하면 더죠. 그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특별히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올 거다.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행했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과거부터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 여러분, 이 반응은 잘못된 반응입니까? 잘된 반응입니까? 잘된 반응이죠.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단과 사이비에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 15절입니다. 15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갔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임금 삼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 억지로라도 임금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되었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실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떠나가셨대요. 대단히 이상해요. 앞서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임금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상하게 떠나가세요. 문제가 뭘까요? 의도입니다. 임금 삼으려는 의도.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목적이 믿으려고가 아니라 채우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떠나가십니다. 뒷부분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거는 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니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떠나가세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는 것, 배부르게 되는 것 잘못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잘 살고자 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아니에요. 특히 당시 사람들은 더욱 그랬어요. 이 당시 사람들의 형편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이 가난했고요, 대부분이 핍박에 있었고요, 대부분이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해서 병든 자들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이 해결되고 핍박이 해결되고 고통에서 자유해지고 병 고침 받고,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더욱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해 주실 길을 바라는 것, 잘못된 일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자유해지고 부유해지고 강건해지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이 나라가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빠져서 나쁜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잘못된 일 아닙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데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합시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먼저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지어다. 부유하고 형통할지어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목적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것, 건강하게 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나라가 잘 되는 것, 이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시면 예수님은 떠나가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목적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떠나가세요. 물론 떠나간다는 게 우리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침묵하세요. 아무런 일도 안 하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건,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믿는 자가 되어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야 주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죠.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의 목적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를 유념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데 병에 걸려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려움에 닥쳐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힘든 일이 생겨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그때가 믿음을 보일 때예요.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셉 이야기를,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요셉을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믿음 생활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아하, 저 사람은 믿는 자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MBN인가요? 우연히 TV를 보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개그맨이 나오더라고요. 코미디언. 그런데 한동안 TV에서 안 나왔어요. 그분에 대해서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 사랑이 극진하더라고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기 있고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대요. 사업은 망하고 병에 걸렸대요. 그런데 그런 20몇 년 동안 아내가 떠나가지 않고 나를 극진히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내는 나를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잘 되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누가 예수를 못 믿겠습니까? 그 사랑, 그 본심
진짜일까요? 진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믿음을 보일 때, 그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쫓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먹고 배부르지 못하면,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성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 6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대요. 왜요?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벌써 분명히 본색이 드러나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가 진짜 믿는 자인지 보실 때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지, 그때가 진짜 믿음이 드러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보십니까? 고아,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아닙니다. 저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눈앞에서 영생을 놓쳐요. 이유는 주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둘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요, 잠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믿음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구역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구역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중심에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곧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가 산을 좋아했어요. 특별히 지리산을 많이 오른 선배인데, 한 번은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뭐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하고, 대부분의 준비물은 선배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리산을 올라가는데 와, 경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렸어요. 당황하는데 선배가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뭘까요? 나침판. 내가 잘 아는 산이라고 해서 나침판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산속에서 얼마나 헤매고 또 그 광경들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신앙의 나침판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형통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경험할지라도 말씀을 놓치면 나중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목적지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욕망을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간절히 따라가는데도, 간절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거의 다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자, 66, 6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부교육자 때 이야기입니다. 1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어려운 시절이 참 많았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또 사람들이 많다 보고 교육자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갈등도 어려움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내년은 어떻게 될까? 흔히 말하는 큰 교회에서는 매년 겨울이 되면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 세상 말로 잘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잘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물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안했어요. 그런 가운데 겨울이 되었습니다.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나랑 친하게 지내고 나하고 가깝게 지내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세상 말로 잘린 거예요. 함께 사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남아있는 저도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년 반쯤 되어서 거기 부평시장에서 우연히 신방을 가는데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1년 반 전에 잘렸던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딱 보는데 신수가 원해요. 어떻게 하세요? 신수가 원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명품 모르거든요. 근데 벌써 옷이 달라져요. 옛날에 전도사님일 때는 맨날 검은색 칙칙한 옷, 머리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하느라고 새벽 예배 드리라고 이랬던 모습인데 그 전도사님 모습이 완전히 그냥 휘황찬란하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신수가 달라졌어요.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교회 나가고 걱정했어. 어떻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부동산 하고 있어요. 재테크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언제 밥 한번 살게요. 한번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신방하러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딱 그 다음 날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도 잘린 목사님이 만나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살 건데? 본인이 사겠대. 가겠다고. 시간 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부터 기가 죽었어요. 차를 갖고 오는데 차가 지금 우리 시대 때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되었나 했더니 교회를 나가고 나서 요양원을 했대요. 요양원 사업을. 그래갖고 돈을 또 많이 벌어서 신수가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김 목사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거기가 다라고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 사건을 경험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예요. 새벽 기도하러 새벽 4시에 성전에 와서 딱 앉았는데 두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뻔질한 신수가 화난 전도사님, 신수가 화난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갈래?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 좋으시네. 저를 좋게 봐주셨네. 물론 제가 그랬어요. 안 가죠. 그런데 솔직히 조금 흔들렸어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함께 읽어보죠. 68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저도 이런 유혹이 많은데 목사인 저도 솔직히 조금 흔들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흔들릴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열심히 했던 가족, 친구, 이웃들이 세상으로 가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지 마, 주님.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저에게 그런 것처럼 너도 갈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의 목적은 건강도 부유도 형통도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2001년 1월 2일 일본에서 있은 일입니다. 모아즈라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백화점이 두 군데 점포가 있대요. 요코하마와 가와사키. 그런데 그 백화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단을 들고 백화점 이른 아침부터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백화점에 갖고 온 광고지 전단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001년 첫 영업일에 이 광고 전단을 가져오시면 10년간 기다려주신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10년 전에 1991년에 이 백화점이 오픈하면서 광고 전단지를 나눈 거예요. 근데 이 광고 전단지를 10년 동안 잘 보관하고 가져온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 일본 사람들이 10년이 지나서 이 광고 전단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천 명이었대요. 그 수천 명에게 백화점이 준비한 선물이 뭘까요? 그림이 그려진 접시 시계. 에이. 백화점 측에서 놀란 거예요. 너무 많이 와갖고. 그래갖고 1,000엔, 우리 돈으로 10,000원이죠. 1,000엔과 더불어 그 과자를 선물로 주면서 사과의 표시로 나중에 못 받은 사람들은 다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백화점에서 상술로 뿌린 전단지도 10년 동안 열심히 지키고 붙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기사를 보니까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그 전단지를 광고 액자에다가 넣었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다가 붙여놓고 날마다 보았다, 어떤 사람은 수첩에다 늘 넣고 다녔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걸 가지고 그림 접시시계 하나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말씀에 있어야 돼요. 내 삶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 환경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확실히 아십니까?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왜 일으켰습니까? 사람들이 밥 달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했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불쌍해서. 마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불쌍히 보신다. 믿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보세요. 특별히 보사, 여기사라는 말은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걸 확실히 믿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하여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읍시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놀라운 기적으로 깜짝 놀라게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행복한 성도 81번째 시간으로 표적 3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욕망을 채우려 할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침묵하십니다. 반대로 믿는 자가 신앙의 목적이 될 때 축복은 부수적으로 더 풍성하게 따라올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은 부수적으로 더하여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